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마무리해 나가고 2026년도를 이제 준비해 갑니다. 먼저 이 시간 참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난 몇 년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계속해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웠고 서로의 얼굴을 이제 마스크 너머로 봐야 했고 악수 한번 포옹 한번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됐던 순간들이 있죠.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침체라고 해야 할까요? 점점 함께하는 그런 나눔이 사라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33년간 세우시고 목양하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빈자리는 정말 너무나도 컸고 우리는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그때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는 또 경제적으로 또 2년간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삶에 고군분투하며 그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이제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침체되었었어요. 활발함이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회복되고 싶고 또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신 여러분들을 아버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제 주님으로 다시 즐거워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좀 부족하여 이제 일어서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한 잘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또 헌신하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또 안아주며 사랑하면서 이제는 이 교회가 같이 있고 싶은 교회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사람으로서의 교회, 곧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이 평안이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바로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좀 구체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했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첫째는 배움으로 분별하는 제자입니다. 둘째는 큐티와 나눔으로 변화된 제자예요. 세 번째는 산 제물로 드려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서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12장 말씀 첫 시작에 우리가 보았는데 12장은 이 서신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바울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 보면은 12장 전장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였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질문, 12장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권력과 쾌락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도 많았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변화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죠. 침체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아니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별은요, 금속상인이 금을 시험해서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분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분별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훈련을 통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가져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없는 분별은 기준 없는 판단이 되어 주관적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너가 분별해야 된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에 이렇게 써졌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내가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성경을 펴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내가 움직이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수동적이진 않은가. 주일에 설교를 듣고 평일에 은혜로운 말씀들을 영상으로 또 보고 SNS에서 누군가의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의 간증이나 은혜되는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것도 너무 풍성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직접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뿌리는 그러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받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요,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하기는 누군가 먹여줘야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는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엄청 고민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글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으면서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또 읽기도 하죠. 계속 읽다 보면 점점 유창하게 읽게 되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점점 알아가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 나갑니다. 그런데 분별은 세상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만 해요. 나 자신도 분별해야 된다.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도 분별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분별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요. 이렇게 경고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점검의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만 합니다. 내 시간은 어디에 지금 쓰고 있는가? 내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내 관계는 어떠한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주님 안에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채워야 하고 무엇을 빼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은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아픈 곳을 발견해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듯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경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분별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정체로 이어집니다. 정체.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했다가도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자신의 그 생김새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분별 없는 삶은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걷죠.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어두운 길로 걷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분별만 있는 삶, 분별만 하는 삶은 이렇게 거울만 보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분별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진단 후에는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마이크, 이 싱어드 마이크 한번 꺼주시겠어요? 꺼져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본받지 말라. 자, 이거는 같은 틀에 눌려 찍혀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은 틀에 눌려 찍혀 나오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를 모두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언뜻 보면 너는 이대로 살고 너는 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변화는요. 내면으로부터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보면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빠른 만족, 자기중심,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반면 변화된 삶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삶이요. 이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뜻, 영원한 것, 하나님 중심, 희생적 사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분별이 여러분 진단하는 것이라면요, 변화는 치료예요. 분별이 거울 보기라면요, 변화는 옷 갈아입기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실천은요, 저는 이제 내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변화의 과정 중에 첫 번째 실천으로 큐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경건한 시간이죠. 곧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내가 직접 갖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큐티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누는 내용만 보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넘어서서 이제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큐티 책을 펴서 그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 같이 나누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을 이 수동적 신앙과 능동적 신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수동적 신앙은 이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누군가 간증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기뻐해요. 남이 나눈 큐티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나도 그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지만 이것은 마치 남이 주는 음식만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능동적 신앙은 이래요. 내가 직접 성경을 펴니다. 읽어요. 내가 직접 묵상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직접 적용점을 찾아요. 내 삶을 말씀 앞에 놓고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것이죠. 큐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독대, 경건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큐티는 맞춤형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둘째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줘요. 내가 지금 무엇을 빼고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셋째,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축적되는 것.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축적된 것이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큐티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말해도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수록 이게 이제 정말 기쁜 말씀의 시간이 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 편지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 안에 이제 경건한 몸으로 아직 이렇게 체화되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습관이 되면 이것이 그냥 의무가 아닌 그냥 기쁨이 되어서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두 번째 실천은 나눔으로 도왔어요. 나눔. 여러분, 나눔은 내가 결단한 것을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며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나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눔. 첫째는 책임감이 생겨요. 이 책임감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격려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셋째는 거울이 돼요. 내 치부가 드러나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넷째는 재생산입니다. 내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눔을 가로막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어요. 뭐죠?
욕먹을까 두려워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단하고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선포했는데 이게 실패할까 봐 또 두려워요. 실패하면 어떠지?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제가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웃을까 두려워합니다. 또한 위선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를요 하지 못하도록 또한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합니다. 침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새롭게 변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변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한 내용을 속으로 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눔은 분명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침묵보단 나아요.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이 그래 마음으로만 결단해, 그렇게 점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에 잡혀먹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도 어려워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분명 나눌 때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해봅시다. 우리는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다 우리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같이 있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분명 다른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결심을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변함으로 인해 그들의 비난을 무한하게 만들어야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의 선함을 보고 무한해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당시 사회는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변화된 삶은 점차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고요, 정직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렇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큐티를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담대하게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세 번째로 이어서 본문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산 제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레위기에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한 번 드려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은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역설이 죽은 제물은 한 번만 드리면 끝나지만 산 제물은 매일 제단에 내려와 다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현대인들은 나를 찾는 것, 나를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할 거야.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해요.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 읽었었는데 5장 10절에 그 진리를 선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요. 저에게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 모임 가운데 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는 깊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함께 보는데요. 크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두려웠던 거죠.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물론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가게 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내가 더 움직이도록 이걸 합시다라고 푸시하지 못한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그냥 안주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그냥 믿고만 가만히 있는 내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곧 나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변함에 너가 무엇을 일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참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두려움만을 위한 말씀만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무엇을 보고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 섬김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배려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 분명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섬김과 봉사와 배려의 모양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자라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는 거예요. 이 나의 섬김과 봉사와 배려가 교회 밖에 그 착한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섬김과 봉사와 배려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친절한 봉사와 배려 뭐가 다른가? 그들도 친절하고요. 그들도 봉사하고요. 그들도 배려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절과 섬김은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섬김은 그래요. 배려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어야 돼요.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배려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이기 때문에요. 심판대 앞에서요.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은요. 너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증거했느냐,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했느냐,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이 그 안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하는 일 가운데 선한 일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멘. 우리 이 지상명령. 배우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는 지상명령. 이거는 목회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급의 기준이 되어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을 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아멘. 불가한 것 같은 데서 받은 것 같다. 여러분, 변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물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물들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산재물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제자를 삼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체성을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으로 분별하는 제자였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 점검하는 그런 자이죠. 둘째는 큐티와 나눔으로 변화된 제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매일 큐티로 변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누는 자를 말합니다. 셋째, 산제물로 드려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제자를 삼고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물들이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도 한 해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배움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기초 훈련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요. 큐티를 강화하기 위해 전성도가 큐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들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우리 더욱더 견고해지는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평안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같이 있고 싶은 교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분별하는 삶,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분별 없는 삶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고 분별만 있는 삶은 거울만 보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것이고 변화된 삶은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고 큐티와 나눔으로 구별되며 산 제물로 드려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